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곧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 지켜서 시민의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하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두움 가운데 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원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38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여호와께서 이제 북상하라,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지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어제 그제 이야기한 대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차례로 격파한 뒤 드넓은 그 모압 평야, 즉 요단강 동편의 오른쪽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은 나중에 논란 끝에 두 지파 반에게 곧 르우벤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므낫세 반 지파 이래서 므낫세 반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동쪽에 머물고 반은 요단강을 건너가 서쪽의 땅을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즉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할당받은 지파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반만이 그 요단강 이 오른쪽에 머물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우선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모압과 국경을 이루는 남쪽의 아르논 골짜기 근처 아로엘로부터 북쪽 길르앗 산지 절반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는 므낫세 갓 르우벤, 북쪽에서 보면 이제 므낫세 갓 르우벤의 순서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가장 북쪽에, 그 다음에 중간이 갓, 그리고 가장 남쪽이 르우벤 지파에게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주에 모세가 올라가 요단 서편에 이 동서남북을 바라본 비스가 산은 3장 27절에서 모세가 죽음 직전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산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동시에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는 그것이 느보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느보산은 아바림산과 비스가 산으로도 불리며 혼동을 일으키죠. 느보산, 아바림산, 비스가 산이라고 계속 이 한 지역의 산이 계속 불리며 혼돈을 줍니다. 아마도 아바림은 모압 땅 북쪽의 아르논 강부터 여리고의 맞은편 모압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일대까지 뻗은, 이렇게 즉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뻗은 산맥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스가는 언제나 비스가 산 꼭대기나 비스가 산기슭으로 표현되는데, 아마 비스가가 아바림 산맥의 북부 산악 지역을 일컬으며 거기에 느보산이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느보산과 이 아바림산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게 비슷한 산인데 한 산맥, 다른 이 한 산맥의 다른 봉우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렙산, 시내산이라고도 같은 산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게 좀 하나의 산맥 가운데 이렇게 두 개의 봉우리, 근접한 가까이에 있는 두 개의 봉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명이 비스가라고 그랬다가 아바림이라고 그랬다,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산이 산맥 같은 것에 이런 다른 봉우리를 그렇게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한 지역에 있는 봉우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3장 12절에서 20절은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도 언급했지만 땅을 얻기 전에 이미 분배를 이야기하죠. 시온과 옥을 무찌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땅을 차지하라고, 싸워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면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에게 분배하고 요단 서쪽으로 가나안으로 함께 가서 나머지 지파가 서쪽을 차지하고 정착할 때까지 이 세 지파, 즉 므낫셋, 갓,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또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민수기를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 지파, 땅을 분배하고 할당하는 이 것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분배하는, 할당하는 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는 이 차지하라라는 계속적으로 앞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싸워서 차지하라라는 이 차지하라라는 동사입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은 함께 온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에게 주었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실수를 배운 우리들은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1세대 이스라엘은 차지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올라가서 차지해야 하는데 올라가지 않고 두려워해서 40년을 방황을 했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실수를 알죠. 그래서 그들의 실수를 배운 우리들은 오히려 차지하라는 명령만 보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이 차지하라를 내 것이다, 내 소유로 만든다라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앞부분의 언약, 하나님이 주었은즉,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내 소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갖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고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막 여호수아의 그 고백을 찬양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차지하라는 것을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차지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리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들어가서 거기 머무르라라는 것으로 옮기는 편이 더 적당합니다. 물론 야리쉬는 정복하다, 차지하다, 얻다라는 뜻을 지니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장 18절에 나오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에서 기업이 되게 하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또 야리쉬입니다. 차지하라고 번역은 되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온전한 뜻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거하라, 그것을 너의 기업으로 삼으라 라는 뜻이죠. 내 소유로 삼으라, 거기에 부동산 등기 이전을, 명의 이전을 빨리 마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도 여기서 기업이 꾀할 기를 써서 회사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터전기를 써서 삶의 터전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땅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삶의 터전으로 맡기신 것이죠.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차지하다라는 것을 내 소유로, 내 것으로, 내가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내가 너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준 곳에 가서 거기에서 머물어라, 거기에서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뺏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줘놓고 왜 뺏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차지하라는 동사를 소유권이 이전되고 명의가 이전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차지하는 것은 삶의 터전으로, 살아갈 곳으로 주신 곳에 가서 머무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광야가 되는 곳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있으셔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과 자손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면 주변국의 밥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소유로 여기고
거기에다가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 땅을 주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소유했다라는 사실에 더 집착을 하다 보니 책망을 받고 주변국의 침략을 받고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차지하라는 것은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땅은 각 지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이 각 지파에게 할당이 되고 분배가 되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누가 어디를 정복하냐, 차지하냐, 누가 어디에 머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지파는 그들의 땅을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으며, 따라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파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야 모든 형제들이 요단 서쪽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를 때에야 누구라도 나머지 지파를 도울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쪽에 이 요단 동편에 남은 므낫셋,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만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압 평야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도 싸웠죠. 함께 싸웠죠. 너네들이 여기에 머물 거니까 너네 세 지파만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올라가 싸웠고 같이 차지한 그 땅을 이 세 지파가 차지한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세 지파도 나머지 9지파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각각의 그 몫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돌아왔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표현된 이러한 원칙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원리가 되었죠. 이러한 상호 책임성이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그 원리가 되었습니다. 상호 책임성.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공통된 인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공통된 의식에서 이러한 것이 비롯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냥 우리 지파만의 문제, 나는 여기 이 땅에 이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싸울 의무가 없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땅은 가나안과, 지금 가나안 이 요단의 서편이든 동편이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 차지하기 전까지는 내가 싸울 의무가 아직 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파가 땅을 차지했던 안 차지했던, 분배를 미리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지휘 아래 가나안 족속들과 큰 싸움을 할 때 드보라는 전투를 도우러 온 지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지 아니한 지파들은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 드보라와 바락을 도우러 가지 않은 지파들이 바로 이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그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그 지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제일 먼저 아시리아나 이런 페르시아나 바빌론에 의해서 제일 먼저 정복을 당하죠. 이스라엘 독립전쟁 제1차 중동 전쟁 때도 보면 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전투에 임합니다. 굳이 가서 싸우지 않아도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원 입대를 하죠. 이스라엘로 가서 중동 사람들과 싸웁니다. 이게 다 이러한 맥락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그 시나고그 회당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미국의 뉴욕에도 있고, 그러면 그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어느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회당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직장을 알아봐주고 거할 집을 찾아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합니다. 그게 다 이러한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통된 인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께 헌신하고 사랑한다라는 이 의식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 잘 살고 있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있고 그러니 됐다. 나는 이걸로 신앙생활이 끝이다 라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으면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언약과 약속은 나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지체가 아프고 지체가 아프면 몸이 아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청지기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다.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그 언약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땅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잘 관리해라. 너의 터전으로, 너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으로 주신 것이지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하고, 그래서 그걸로 너의 삶의 터전을 삼고, 그리고 더 나가서 둘째로 함께 싸워라. 서로 돕고 함께 싸워라. 그 땅은 각 지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차지하고 너의 소유로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러니 모두가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 함께 싸워라.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싸워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펴볼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거기서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잘 살아가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이야기도 그러한 맥락으로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23절로부터 보면 모세는 요단을 건너가게 해줄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시죠. 모세가 할 일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그의 세대가 아닌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곳곳에서 너희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민수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그 겪었던 일을 고려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탓을 돌리는 것이 잘못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너희들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모세의 말은 단순히 그들을 비난한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1세대들의 그 실수,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다른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를 모세가 감당합니다. 모세는 그 1세대 이스라엘들과 같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끌고 그냥 그래 우리는 올라가겠다 하고 올라가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죄의 결과를, 불순종의 결과를 함께 감당하죠. 그리고 1세대들이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한 것처럼 자신도 그 1세대들과 함께 요단의 동편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의 결과인 그 폭력과 죽음과 아픔을 감당하신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의 그 불순종의 결과를 감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않았지만 죄가 없지만 자신의 동족의 죄를 함께 담당하죠. 예수님이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지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처럼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로 보는 것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모세를 읽으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이것을 예언한 것이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땅의 약속도 죄의 결과도 함께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단을 건너가 땅을 차지하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이렇게 물려 그 안에 거하는 것도,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삶의 터전으로 받는 것도 함께하고 또 그 죄로 인한 결과도 함께 감당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지체가 아프면 몸이 아프죠. 몸이 아프면 지체도 아픕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언약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며 함께 싸우며 함께 감당하며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함께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가도록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지하여 살지만, 점유하여 살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자만의 것도 아닙니다. 함께 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약속도 그 죄의 결과도 우리는 함께 감당하는 그런 한 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닥치는 그 죄의 결과, 죄와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함께 싸우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차지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언약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함을, 함께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뿐만 아니라,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함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정말 승리와 형제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함께 즐거움과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한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